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신성 다 찬송 부르세. 평화의 임금이신 하나님, 주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의 싸움과 다툼을 잠잠케 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사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더욱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이 땅에서 헛된 영광을 얻어보겠다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전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나 다시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어 온 인류가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군사 쿠데타와 난민 사태 등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민주화를 되찾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6.25 동란이 벌어진 지 71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아직까지 한반도는 남북이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나아가 남북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어서속히 이루어져서 북녘 땅에서도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물결이 북한을 넘어 저 북방과 중국까지 자유로이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25로 인하여 잿더미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고 G7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나라, 다른 선진국이 하면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체득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과 정의의 가치와 성과를 세계에 전파하는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각종 불법과 부패와 소화적 이기주의, 수많은 후진적 행태, 심지어 우리 교회들도 가지고 있는 권력화와 사유화 등 많은 문제들을 몰아내고 진실로 정의롭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 내부에서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오니 주여, 이러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세속적 권력욕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낮은 곳으로 임하여 먼저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사회에 밝은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성도들은 일상적으로 교회 문턱만 밟는 습관적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체험하며 우리 주변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가족을 주님께로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와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은혜를 받고서도 남들에게 너그럽게 베풀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아주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풍성히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일에 인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저희가 풍성하게 헌물을 드림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오니 저희의 아낌없는 연보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의 사업에 쓸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940쪽에 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식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리라. 속임으로는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다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진정 성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만은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나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또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다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첫째로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숯불 위에 수추를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숯불 위에다가 수추를 더해 놓으면 점점 더 뜨거워지겠죠. 불을 타고 있는데 나무를 더 집어넣으면 그 불길이 더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시비함으로써 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22절에도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저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데 마치 별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흉 보는 걸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지금 함께 뒷담화를 나누는 이 사람이 돌아서서는 나를 욕하게 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런 그 뒷담화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 말은 제가 듣기에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어리석은 자의 말은 남의 화를 돋구고 싸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툼을 자기가 중재해야겠다고 끼어들면은 그거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개가 귀가 얼마나 밝은지, 사람은 20Hz에서 2만 Hz를 듣는데 개의 청력은 67Hz부터 4만 5천 Hz까지를 듣는다 그래요. 거리로 따지면 사람이 듣는 거리의 4배를 듣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민한 것이 개의 귀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가 서로 싸우는 데 가가지고 개의 귀를 잡으면요 물리기 십상이죠. 확 물리는 거예요.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싸우는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길 가다가 말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어떤 면이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져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오히려 다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 못했던 것을 화난 김에 막 말을 뱉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닌데 중간에 길 가다가 그런 다툼을 보고선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입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다가 끼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관계는 더 악하게 되고, 그리고 끼어든 자는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툼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23절의 말씀 보면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에다가 은을, 아주 낮은 은을 입혀놓은 천박한 그런 은그릇이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말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은을 살짝 입혀놓으니까 얼른 보면은 번쩍번쩍 은덩어리 같으지만은 사실 그 속에는 쓸모없는 이런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장 경계해야 될 위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선 질문을 했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세 율법을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거룩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생각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툼을 좋아함으로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말하기를 별식 먹듯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규범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남들에게 들이대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남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그들 위에 서며 그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남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판단력을 자랑했고 남을 주눅들게 함으로써 자신이 우쭐해지는 쾌감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잣대를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들이대지 않았고 남에게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은 회개할 줄 모르면서 남들의 잘못만 들추어냈던 것입니다. 거만하게 남을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자신들은 정죄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고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남에게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입술로는 꾸밉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다 하며 자기가 최고로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더러운 거짓이 들어있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름답지만 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인처럼 궁지에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좀 했는데 그들의 진정한 동기는 살피지 않고 잘못만 들추어내서 비난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종교적인 규율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함부로 정죄합니다.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선한 일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일꾼들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의 일꾼들이 눈물을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가증함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 야고보 3장 8절 10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한 샘이 한 단물을 내고 또 쓴물을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에서도 찬송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만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자들을 본받지도 말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공간을 만드시는 지혜로 다툼이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일까요? 거기에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공간을 만드시고 계셨어요. 시간적인 공간, 감정적인 공간, 그리고 영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이 공간을 두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친밀해서 가까워지고 붙어 있으면 서로의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잠언 25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친하고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그 집에 찾아가보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당합니다. 그래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며 서로의 공간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공간을 만드셨던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는 여유를 주셨고 그들에게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심리적인 공간이 있음으로써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었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그들이 자기에게서 떨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만드신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죄를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렇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성난 이 서기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하시며 기도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영적인 공간, 시간적인 공간, 감정적인 공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셨고 진리를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악한 자의 감추인 마음의 가증함을 드러내시고 계셨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다툼이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이 공간을 만드시는 지혜로 다툼을 쉬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다툼이 쉬게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맞이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고 계시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빨리 말씀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서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바닥에 앉아서 무엇인가 쓰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죄 없는지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보니 내가 죄가 없지 않거든요. 이 여자만큼 내가 죄가 크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죄 있는 나도 죄인이면서 죄인 주제에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돌로 칠 수가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때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계획과 그 의도를 비추시고 들을 추어내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다툼을 그치게 하시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린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주님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받지만 자기들이 판 함정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치려고 돌을 던지려 했지만 결국 그 돌에 자기들이 치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돌을 버리고 모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다툼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사하심으로써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지만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잘못한 우리의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질러 놓은 행동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뱉어 놓은 말을 무효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다른 사람까지 용서해 주는 자가 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용서와 사랑으로
말쟁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20절 말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더 이상 태울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쟁이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죄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방패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 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말씀으로 악한 자의 무기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속에 있는 평화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참소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참소하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들추고 우리의 실수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그 정죄를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을 정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마귀의 정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주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떠났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요, 여인이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주여, 없나이다. 나를 죽이려 한 자들이 아무도 없이 떠나갔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궁지에 몰린 우리를 위해서 던지는 돌들을 막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막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고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도 부끄러웠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도 감히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오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이 세상에 하직할 때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또다시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빛된 주의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성찬식을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 항존직을 뽑아 놓으신 걸로 우리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그들을 격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어떤 분은 낙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낙오할 수도 있어요. 낙오하지 말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모임은요 오후 1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유영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태정 성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어제 무사히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명수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조용금 권사님, 김대영 집사님의 장모가 되시죠. 어제 세상을 떠나셔서 내일 이제 장례가 되겠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 박순난 장로님께서 일주기를 맞이하는 날이어서 우리 유가족들께서 오늘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수경, 또 백진경, 백도영 집사님, 네, 우리 함께 참여하신 우리 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 2절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정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이전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였으나 이제는 주의 은혜로 평화를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